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주셔서 그 중에 이제 공평한 것도 주셨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시간을 주셨는데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고 24시간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걸 주셔서 그 다음에 사람은 늙는다는 것입니다. 안 늙는 사람이 없어요. 다 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늙습니다. 박사도 늙고 의사도 늙고 변호사도 늙고 다 늙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이라는 것도 공평해 주시고 늙는 것도 공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것도 공평하십니다. 시간이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시간의 속성에 관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데 시간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다. 시간은 자연 소모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쓰던 못 쓰던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기도 저축하고 비도 저축하고 다른 거 다 저축할 수 있는데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남았다고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붙들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매달아 놓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가버리는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학자가 되고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이 시간을 귀하게 쓰고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철학적으로 진공적인 시간이라. 진공적인 시간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이라는 것은 공기도 없는 게 진공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멍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해서 몽롱하게 사는 사람, 방탕으로 몽롱하게 사는 사람, 이는 멍하게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술 취한 시간만큼 멍한 시간이,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빼앗긴 시간이네. 그 빼앗긴 시간 뭐냐? 그는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속상하게 했어요. 나를 아주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왜 속상하게 했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생각하다가 내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원망하고 자꾸 그 과거에 맥힌 인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갉아먹고 지금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연구하고 이 시간에 돈 벌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나한테 속상하게 한 사람, 나한테 실수한 사람, 그런 사람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내 아까운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시간을 그런 데 활용하지 말고,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 시간에 책을 보고 그 시간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잘 살 텐데 과거에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듯이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늘 창조했어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장사하고 노력하고 창조의 시간 쓰냈어요. 원래는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이 한국 성경은 그냥 보면은 잘 의미가 파악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 일반적으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구나, 그런 말로 들을지,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원뜻은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만들고, 시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통해서 좋은 것을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시간을 통해서 장사하면 성공하고, 시간을 통해서 연구하면 발명하게 되는데, 이 시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가장 생산적인 일이 뭘까? 가장 창조적인 일이 뭘까? 그걸 하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옛날에 60년대에도 미국은 100불만 가지면은 잡은 마켓에 가서 식품을 사고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100불이 소용이 없지만 옛날엔 미국의 100불이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월급이 300불, 400불 할 때입니다. 60년대 미국 사람들 월급이 많아봐야 500불이었습니다. 그래 100불을 주셨어요, 이 청년이. 그는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래 이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 맡은 청년이 대학 가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100불을 주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 청년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이거리 저거리 새벽에 나가서 돈 주소로 다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술 취한 사람이 돈 놓고 가니까 주로 새벽에 돈이 많이 떨어지니까 새벽에 가서 이거리 저거리 공부도 안 하고 그 100불 주는 환상에 치우쳐가지고, 그러자 매일 돈 주소 아침 새벽부터 나가는, 엄청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아무도 안 간 거리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년인가 돈을 주소로 다녔어요. 공부도 하지 않고. 나이가 40이 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단추만 6가마를 주셨어요. 핀을 3가마에 줬고, 그리고 이런 동전, 펜이, 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훌륭한 사람들 다 됐는데, 자기는 그냥 그 핀 줍고 단추 주소로 다니다가 20년을 허비해서 그거를 여러분 책에 쓴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예. 얼마나 여러분 가치 없는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은, 가치는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인간은 경제적인 가치만 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 하면, 공산주의는 유물적인 가치가 아닌데 공산주의는 왜 안 좋으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농사를 지어서 생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공산주의들은 소련 혁명 때는 병든 사람 다 죽였습니다. 노인들 다 죽였습니다. 왜? 생산 가치가 없어요. 이 노인들 살아봐야 밥만 먹고 이 살아갈 수, 그러니까 전부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장애인들은 싹 다 처리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물의 가치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여러분 육신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생산성이 있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으면 다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이 존엄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가치와 돈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혼이 있으니까 이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녀 여소 할 것 없이 나이 먹든 안 먹든 영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니까 그 사람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유익하냐 안 하냐, 유익 안 하면 그냥 내보내고,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학 가치로 봅니다. 공부했냐 안 했냐.
그리고 공부를 잘했으면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월급을 주고 공부 안 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교육적인 가치와 생산적인 가치와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가치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살 권리가 있고 장애인은 태어나도 살 권리가 있고 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돼 다 존엄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가치관을 보면은 뭐 우리는 저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경외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면 이 세월 속에서 물론 경제적인 가치를 생산하고 또한 부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상 사람이 가장 천하보다 중요해서 사람의 영혼이다. 사람의 영혼이 가치 있고 사람의 생명이 가치 있고 사람의 은혜가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즉 말하면 예배가 가치가 있고 전도가 가치가 있고 기도가 가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줘?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밥 먹여주죠. 여러분 사람이 육체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사람은 정신도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우리 친구는 2층에 살아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리고 아래층에 주인이 사는데 문을 열고 아가씨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30살도 안 됐어요. 저도 젊죠. 그런데 아주 멋있는 미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미지 내 이빨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어떻게 스미지 내 이빨로 나오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또 나한테 윙크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사람이 나한테 윙크를 다 하나. 내가 잘생겼나. 뭐 그러지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친구네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친구가 그래요. 누가 문 열어줬어요? 이 집 주인 딸인가 보던데. 오 윙크하지 이래. 어떻게 알았어요? 다 윙크해 그 여자는. 그걸 왜 그러니까 맛이 갔어. 굉장히 이뻐요. 대학도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런 아름답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해도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있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체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고 사람의 정신을 다스리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축복의 책입니다. 성경 왜 여러분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프랑스어가 있고 스페인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다 있어도 세계 공용어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영어로 썼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영어를 축복하신 거예요. 예?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 참 가치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요 명철이 와요. 성경 읽으면요 지혜가 와요. 성경 읽으면 사랑이 와요. 성경 읽으면 지혜가 옵니다. 성경 읽으면 감동이 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가치가 있고 성경 읽는 것도 가치가 있고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즉 너희가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내가 이 24시간 주신 시간을 정말 쓸모있게 가치 있게 판단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시간관이 다른데요.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관입니다. 똑바로 갑니다.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불교나 동양조는 불교에서는 종말이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불교는 종말이 없어요. 내세와 현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칼카타에 우리 선교사가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먹으니까 그리고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해주니까 치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니까 내가 현세에서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세에서는 이렇게 고생하고 버림받았다가 죽으면 빨리 죽어서 내가 내세에 가면 나는 왕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상이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와 중생한다는 거, 환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다 보면 웬만한 사람은 환생한다는 말을 내세한다, 중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났다가 또 태어났다가 그래서 이 생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 환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개미나 벌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하고 스님하고 둘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모르고 개미를 밟으니까 스님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개미를 밟았냐고.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조상이도 모른대. 예? 그럼 환생하는 거예요. 그게 서클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없어요. 살았다 죽었다 다시는 종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같습니다. 땡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들어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장 시대가 와서 족장 시대에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큰 방대가 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때 출애굽을 해서 올라와서 모세가 광야를 가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러면 사사 시대가 돼서 사사들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가지고 사울왕 때 열왕기 시대에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 그 왕들이 나중에 또 나눠져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겨서 망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고 이것이 다니엘 나오는 금신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중간시대에 나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걸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 시대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오는데 은혜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란 말이 나와요. 성령의 이른비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요. 여기서도 방언받고 저기서도 방언받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부흥이 끝나요. 그건 이제 늦은 비에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연단과 환란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연단과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면 이 세상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엔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지상 강요에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전부 아마겟돈 전쟁에서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지상 강림하셔서 새 하늘과 이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정리하셔서 새 하늘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환난과 연단 받을 때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해서 예수님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주 엄청 피해 입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방역을 잘못했는데. 그런데 교회에다가 막 결혼을 투척하고 교회를 마저 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힘이 듭니다.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고발해요. 우리 교회도 2번 고발당했어요. 많이 모였다고. 왜 20명만 모이지 많이 모였냐 고발당했어요. 또 설명을 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주의 성향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씌워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단면을 보지 말고 알파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개념을 쭉 보면 지금 어느 때 와 있느냐면 바로 환난 직전에, 연단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로 하기만 세상을 한번 휘두르게 만듭니다. 그 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비진리예요. 가짜예요. 불법 선거, 불법 정부, 불법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하고도 우기면 이기는 세상이에요.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세상이에요. 공의가 진리를 이기는 세상이에요. 우기면 끝이에요. 그래 미국에도 보니까 불법이 성해서 이제는 이게 옛날에는 개인이 불법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불법을 행하고 이제는 연합이 나는 아프리카 갔다가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유엔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 동성애법을 찬성해주면 교회를 도와주겠다.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 유엔에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유엔은 그랬냐? 유엔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 유엔에다가 자금을 많이 대는 나라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대놓고 동성연애를 커밍아웃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활성화했어요. 오바마 때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성연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 다 잡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주에는 설교 원고를 다 읽어본 판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나오면 지우라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뭘 설명했냐면은 앞으로는 성 정체성에서 얘기하지 말래요. 내가 남자인데 난 오늘부터 여자야. 그럼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가도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남자 여자 사인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남자다 생각하면 여자인데도 남자 화장실 가고 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주기도문 할 때 아멘 하는데 왜 아멘은 맨자는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왜 아멘이냐? 우먼하라. 그래서 우먼. 이제 우먼하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여자가 성 전환해서 남자가 됐어요. 그래 그 남자가 군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트럼프 때 못 갔습니다. 안 된다. 성전한 사람은 정체성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 받으라는 겁니다. 뭐 이제는 완전히 불법,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전부 이런 성경을 반대하는 겁니다. 성경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엔티크리스트가 뭡니까?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이제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전부 인간위주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인간이 좋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신경 안 씁니다. 그건 너희들 성경이지 우리 성경 아니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래. 나 오늘부터 여자야. 나 오늘부터 남자야. 나 오늘부터 동성연애 있어 오케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뭐 하는 거야? 그래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심하고 뭐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정직하고 바라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세계 정부 다 안 그래요. 속이는 건 뭐 예사고, 불법 불의가 뭐 예사입니다. 이런 시대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까지 참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악을 징계하고 정별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악이 온 세상을 횡행하고 대낮에 저렇게 잘못된 일을 해도 눈을 깜짝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한다고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도무지 눈뜨고는 못 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막 흔들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게 진짜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실족하게 조심하라. 너희들은 이런 현실 속에 사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사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영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 영국도요 한 수 더 떠요. 예? 유명한 베니힐이라는 목사가 비행기 타고 설교하러 들어가는데 영국에서 도로 내쫓았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데 왜 그러냐? 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판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안 봤는데.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부흥이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때에 깨어 기도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세월을 아껴서 뭘 하냐? 하지 말을 게 뭐고 할 건 뭐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지 말 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한국이 세계 양주 수입의 1위입니다. 몇 조 원을 씁니다. 세계 모든 양주업자가 여러분 전부 한국에 판매합니다. 술이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아주 끝을 봅니다. 술을 먹으면. 미국 사람은 한 잔 먹고 말고 프랑스 사람도 한 잔만 먹고 마는데 한국 사람은 코가 삐뚤어지듯 먹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지고 길바닥 쓰를 때 먹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팔려요. 예? 제가 새벽에 도원동 살 때, 마포 도원동 살 때 도원동 새벽에 3시 반에 나서 제가 운전하고 새벽 예배 갑니다. 그 새벽 예배 송파까지 올라가는데 내려다 보면은 거기 도원동에 공덕동 사거리에 술집이 엄청 많아요. 야, 새벽 3시 반에도요 연탄 풀 펴놓고 거기다가 돼지 껍데기 거기 구워 먹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새벽 3시인데도요 그때도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난리예요. 거기도 새벽 예배하는 거 봐요. 굉장해요.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신방에 갈 일이 있어서 연세대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 홍대 앞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는데 세상에 여자가 들어놓여 있어요. 그걸 내가 물어봤더니 술 취해서 들어놓았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공부하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돈 버는 거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산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세상을 이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세상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움직여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악한 영과 싸우려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악의 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충만하면요, 악과 친구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성경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쁘면은 예배부터 까먹으려고, 예배 시간부터 줄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시고 예배 드리는 데 몰입하시고 예배 드리는 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겠습니까? 돈 벌러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헌신하시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일, 세상적인 일 그만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신경을 쓰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몰입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할 일 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완전히, 여러분 유대인들 예배 드리는 거 가봤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야외 하나님 예배할 때, 내가 아는 분이 유대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가서 몰래 뒤에 가서 미국에서 유대인 회당 신하고 회당에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설교 랍비에 와서 이제 말씀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볼펜을 꺼내가지고 적었어요. 무슨 말을 하나. 그런데 뒤에서 안내 와서 볼펜 뺏어갔습니다. 당신 쓸 때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 예배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가 신경 쓴다는 겁니다. 전부 랍비만 쳐다보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 예배는 더 집중합니다.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탕을 까먹어요? 예? 쫓겨납니다 당장. 아주 몰입하는 거예요. 아주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우리보다 더 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뭐 물건을 만들고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는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몰입하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자꾸 세월에 밀려가지고 시간에 밀려가지고 쫓겨가지고 자꾸 예배를 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 거의 나만 한국 사람이에요. 다 미국 사람. 그래서 우리 같이 회의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 플로리다에서 침례교 목사님이 자기는 플로리다니까 관광객이 많이 온대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세상에 어떨 때는 예배 오는데 비키니 입고 온대. 자기가 민망해 죽겠대. 아니 옷을 입고 와야지. 타올 하나 걸르고 수영하다가 와가지고 막 온대요. 예배는 온대요. 예배는 오는데 그냥 그 타올 들고 오는데 비키니 슬리퍼 끌고 온대요. 그런데 하루는 와서 그러더래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너무 기니까 짧게 하라. 그걸 원래 15분짜리 예배만 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15분짜리 예배가 있고 30분짜리가 있고 45분짜리 있고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그 지가 선택해야 돼요. 나는 전통 예배 1시간짜리 간다. 그건 전통. 15분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000원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럴 바에 못하러 와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살아가라는데 그냥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형식으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유튜브로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인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드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예배에서 가인 예배를 연락 안 한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지. 내가 왔다고 내가 본 거예요. 나 예배당에 갔다 왔어.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안 왔어. 왜? 넌 마음이 딴 데가 있었잖아. 이러면 예배에 집중하시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미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 입술을 만들어요? 밥 먹으러 만들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면 아주 미칩니다. 밴드가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은 여자들이 아주 미쳐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 치고 그냥 50억까지인데 모르고 난리 쳐요. 예? 그 세상 콘서트 가보세요. 그것도 표 한 장에 25만 원입니다.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며칠째 줄 서가지고 유명한 콘서트가 오고 밴드가 오면 난리가 나요. 뒤집어져요. 예?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가보세요. 박수 치고 난리 나고 요즘은 여자 팬들이 더 해요. 막 난리 치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손뼉 치면 교회가 손뼉 친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에 축구 선수들이 골 넣으면 와 난리 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뭐 어때서?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이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감격을 해야죠. 찬양을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가 있어야죠. 성경의 말씀이 뜨거워야죠. 성령이 충만해야죠.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죠. 교회가 왜 찬송이 잠잠해져요? 교회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뜨거워야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감사로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루에도 이런 2만 마디 3만 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가치 있는 말을 하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가? 음행스러운 말, 온갖 더러운 말, 탐욕하는 말, 누추한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어리석은 말, 세상적인 말, 돈 버는 말 이런 말만 하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치 없는 말이에요. 전혀 쓸데없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치 있는 말을 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셨어요. 자, 넷째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 시간을 아끼자는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님이 세미나를 갔어요. 대기업은 세미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리더십 세미나도 하고 개발 세미나도 하는데 세미나가 떠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문자 보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세미나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을 들었는데 내가 이게 퀴즈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금 있잖아. 금이 있는데 3가지 금이 있대. 뭔지 알아봐. 금이 들어가는 말 3가지를 얘기해봐. 그러니까 부인이 3분 만에 맞춘 거예요. 뭐라고 답이었느냐면 현금, 지금, 입금. 이 사람 돈밖에 몰라요. 현금이지. 그래 남편이 여보 그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황금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해야 되고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 서로 사랑해야 되고 지금 용서해야 되고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찬양해야 돼요. 내일을 미루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죠. 병원에 연세병원이나 세브란스에서 마지막에 임종하는 분들이 후회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뭘 후회하냐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그때 왜 내 동생하고 싸웠지? 내가 왜 그때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험하게 했지? 내가 왜 그때 돈 베풀지 못했지? 내가 그때 왜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그때 왜 부인한테 그런 말을 했지?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모레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 지금 구원 받으세요. 지금 전도하세요. 지금 동생들을 사랑하세요. 지금 좋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가치가 있습니다. 생산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수익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예수 믿는 것에 가치를 둬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공부도 해보고 내가 율법도 배워보고 장막도 있고 돈도 벌어보고 철학도 배웠지만 이게 다 쓰잘데없는 일이고 다 헛된 일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이러면 뭘부터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일부터 해야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죠. 가장 놀라운 일부터 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예수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세상을 가장 귀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교육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교육학 교수가 들어와서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돈을 히틀러가 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데 썼겠죠. 돈을 슈바이처가 가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렸겠죠. 큐리 부인이 우라늄 235로 원자의 라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히틀러한테 갔으면 세상은 풍비박산이 났겠죠. 만약 이게 슈바이처에 갔으면 텔에서 순역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그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돈이 아니고 우라늄 원자가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냐 중요하다. 왜? 사람이 돈을 쓰고 사람이 환경을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요 방탕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시기의 사람이 질투의 사람이면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되네. 근데 교육에는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교육이 있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뭘로 변화되느냐?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이 달라져야 마음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져야 육체가 달라지고 영이 달라져야 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이 달라지지 않으면 영이 바뀌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은 결국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이 달라져야 그 영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너희들 세상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쳐 지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바로 예수 믿는 교육입니다.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된데도 그 속에 방탕이 있고 그 속에 죄악이 있고 그 속에 욕심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 이 악이 있으면 세상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도의 교육학자인 캐리 박사가 현대인의 세 가지 죄악이 있는데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이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야 사람 같습니다. 세상 교육은요, 우리의 지혜는 줘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세상 유명한 회사 회장들이 왜 죄 짓습니까? 세상에 지식은 있는데 성경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의정부 경전철에서 14살 먹은 아이, 중학생이 할머니 때렸어요.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자 할머니, 60몇 살 된 할머니 목을 조르고 때렸어요. 그 바닥에 떨어졌어요. 할머니들 태권도를 배우세요. 이제. 태권도 배워야 돼. 야, 왜 그러면 세상 교육이 너무 편파적인 겁니다. 너무 수능 위주로 가니까 도덕도 배우지 않고 윤리도 배우지 않고 양심도 배우니까 제가 어릴 때는 도덕 생활 배웠어요. 어른한테 양보해라, 어른한테 예의를 다해라, 어른을 공경하라, 이거 다 배웠잖아요. 지금은 그거 없습니다. 교과서에 무조건 수능만 좋으면 돼. 엄마도 수능, 아빠도 수능, 세상도 수능, 전부 수능이야. 윤리 없어, 도덕 없어, 양심 없어, 어른 공경하는 거 없어.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세상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우리가 뭘 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칩니까?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통치하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도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실족당합니다. 세상 뉴스만 보고 세상 보면은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아,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또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묵박지릅니다. 왜 교회 가냐고. 아유, 알았어. 그리고 주저앉기 시작하면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 예배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전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은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24시간 하나님 주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너 어디다 시간 쓰냐? 매니큐어 화장하는 거 2시간씩 쓰고, 주님이 계산 다 하세요. 너는 드라이 하는데도 30분씩 쓰냐? 예? 성경 보는 거 5분도 안 보면서 내가 가만히, 우리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하는데 그럼 오래 걸려. 너 그리고 뭐하고 대충 사세요. 마스크 쓰면 되잖아. 그 얼굴이요. 예? 그런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 시간에 전도 한번 하시고, 그 시간에 문자 한번 넣으시고, 그 시간에 성경 한번 읽고, 그 시간에 전도하시고, 그 시간에 예배 충실히 보시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